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나의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구로 나눠져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거 하나. 이게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고대나 또 중세 전투는 뭐예요? 보통 성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성벽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앞에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말해요. 두 개가 같은 말이죠. 손바닥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 우리가 보통 급할 때는 손에 적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항상 새겨두어서 잊지 않으마. 마치 제사장의 의복에 여기에 하나씩 또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것처럼, 이 보석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난 너희 잊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바로 앞에 보면은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이제 젖 먹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잊겠느냐,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징계할지라도 잊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각 부분들을 보거나 제사장의 의복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뭔가 할 때 바로 이 암송 구절의 빛 가운데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십만 사람이 텐트를 딱 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들이 텐트를 치죠. 그들이 사는 곳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한 그들이 나아갈 때, 또 그들이 머무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죠. 우리 이들이 지금 광야, 사막과 한가운데 있잖아요. 뭐 낮에는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간다면서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늘 아래 있으면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그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툭 떨어지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거를 확신시켜 주려는 주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있으니까 뭐 그냥 있구나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일요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와야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일요일에 교회에 오고 모이고 예배하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잊어버리고, 가만히 두면 그냥 생각 없이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미가서 말씀을 노래로 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그거 했어요. 내가 전천의 수양과, 양을 1000마리를 드린대요. 이게 대단한 거죠. 뭐 1000번제도 아니고. 번제를 주께 드릴까. 그렇게 번제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뭘 씁니다?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멈추면 우리 주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신앙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은 출애굽기 28장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게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과 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불렀던 이름과 현재 오늘날 부르고 있는 이름과 매치를 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참 다양한 보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도면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다 글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그 에봇 바깥에 주머니, 흉패가 있고 또 흉패가 붙은 에봇 안쪽에 옷이 있구나. 근데 그 안에 또 속옷도 있었구나. 그때 보니까 방울이 달려 있었구나. 각각의 연결은 금고리로 연결되는데 그것을 청새끈으로 연결했구나. 그것을 이제 생각하며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옷에 관심을 둘까요? 옷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 이사야가 본 예수님은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도 옷을 입고 계셨어요. 영어로 보면 로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끌리는 옷이에요. 그 제사장의 옷이 중요하듯 예수님의 옷도 중요하며 신자가 입는 옷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옷이 날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의 결론인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복을 누려야 할 첫사람이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만 것이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죠. 달콤한 유혹에 빠지자마자 그것을 베어 먹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껴 바로 옷을 지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 입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죠? 여러분 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길에 보니까 또 산책로에 보니까 나뭇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무화과나무 치마는요 상당히 일시적입니다. 바람 불면 툭툭 떨어지고요. 계절 지나면 다 시들고요. 벌레라도 먹으면 사글로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 원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히시거든요. 이것은 수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가죽 옷을 입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가죽을 만들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걸 가죽을 벗길 수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의 희생 까닭에 우리가 수치를 가리고 죄와 비참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에게 다 참소를 받아요. 니도 부족한 것이 무슨 제사장이라고 난리를 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막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변호를 하시죠. 불에 그을린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천사를 시켜 깨끗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십니다. 주님은 옷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 오늘 제사장의 옷도 한번 그러한 의미에서 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의 그 어깨끈에 보석이 각각 하나씩 있으며 각각의 보석에는 12지파 중 6개의 지파의 이름이 또 한쪽에는 또 다른 6개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오늘 본문은 이 흉패, 가슴에 다는 판에도 3개씩
네 줄로 보석이 박혀있는데 그 보석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어깨에도 보석의 이름, 흉패에도 보석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셨다 하는 이름은 뭐예요? 의미는 뭐겠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근데 이건 12지파 이름이지 우리가 아니잖아. 왜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몇 택하셨습니까? 사도를 몇 택하셨어요? 12사도를 택하셨죠. 12지파, 12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4장로,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수를 곱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은 바로 믿는 자의 총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을 통하여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핏줄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광야에 있는 출애굽 무리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교회라고 그래요. 즉 제사장의 예복에 보석이 딱딱 박혀있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우리 이름도 하나님 앞에 적혀져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어깨에 새기셨고,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가슴에 새기셨다. 어깨는 무엇입니까? 힘을 얘기하죠. 가정을 책임지느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그저 이쁘다, 이쁘다, 너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흉패에 보석을 물려서 거기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심장 가까이에 우리를 온정의 대상으로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심장에 쿵떡쿵떡 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가져다가 내 심장에 탁 대면서 심장 뛰는 거 들리지? 너를 위한 비트야. 너를 위한 하트비트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뛰는 한 너를 위해 헌신하겠어. 우리의 사랑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 찾아보셔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112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21장 12절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데요,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2112 자, 세계내로 찾으시는 분은 기회로 찾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쭉 보면은 19절 이하의 각종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제사장의 의복에 붙은 바로 그 보석이랑 같은 거예요. 번역은 조금 다를지라도. 근데 봐봐요. 다시 12절에 보니까 이 12문이 있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다 그래요. 문이 12개다? 완전한 성이로구나. 게다가 천사가 12천사가 지킨다?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믿는 자의 총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이름을 주님이 새겨놓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우리 주님이 출석을 부르실 거예요. 한 사람도 누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품에 안으시며, 품에 안으시며. 지금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 보석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흉패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이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면서 이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도 그럴진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셔요.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셔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처음 애를 낳은 엄마들은요, 부모가 다 그렇죠. 애를 처음에 낳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계속 안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가끔 집안에 경조사도 있으면 애도 좀 내려놔야 되죠. 우리 부모는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암송 성구 바로 앞에 있었던 이사야 49장 1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죄 짓고 좀 열심히 못 살고 이럴 땐 이 항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는 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안 지켜줄 거야.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느낌과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셔요. 항상 있을 것이라 했으니 항상 믿어야지.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에 속한 것만이 아닙니다. 의지를 들여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돌멩이가 아닌 보석에 새기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있다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을 봅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 주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특정한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이 알아요. 아, 나 요럴 때 좀 성을 내고 요럴 때 좀 짜증을 내고 밥을 제때 못 먹으면 좀 신경질이 나고 누가 돈을 제때 안 갚으면은 막 화가 나고. 이런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의 비결이에요. 자존감. 요즘 자존감 되게 인기 있는 이슈거든요. 선생님 저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SNS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고 애기도 이쁘게 키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요. 꼭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자존감에 대한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처방이 있습니까? 난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세요. 이것도 좋은 처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에 담기는 것은 전부가 아니야. 이만하면 나 잘해왔어. 스스로 상을 주세요. 이런 식의 처방을 종종 받습니다. 다 한 가지로 처방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세요. 12지파 다 좋은 지파 아니야.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도 있었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한 족속을 그냥 할례를 핑계로 전멸시킨 자들도 있었잖아요. 유다가 그런 자 아니에요? 비록 그 지파들, 그 이름이 새겨진 지파들은 작고 보잘것 없었을지라도 이제 나중에 사사기 가보면 한 지파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막 여자들 훔쳐오잖아요. 춤추고 있는 딸들 막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은 비록 사람들이 그들을 지를 항아리와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처럼 여기시며 그들 안에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를 보지 않으셔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지. 인생 한 3-4번인데 너는 3번 기회를 모두 낭비했어.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넌 내 딸도 아니야. 난 너를 내 자식 취급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니?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를 벗어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예요. 그러니 거기에 나를 종속시키는 게, 그걸 믿고 엎드리는 게 바른 자존감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아가 1장 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얘기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가의 주인공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장막은 이제 제일 겉에 장막이니까 시꺼멓잖아요. 우리 보통 해달 가죽으로 하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 오빠들이 나를 등 떠밀어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느라고 내가 까맣게 그을렸는데, 선크림도 바르지 못하고 모자도 없이 일하느라고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나 사랑받아. 그이가 나를 아름답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아가를 보세요. 그 여인을 칭찬하는데 부위별로 아름답다 그래요. 다 마음에 든다 그래요. 배꼽도 이쁘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뭔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지파들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제사장의 옷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이 옷 입고 들어가요? 먼저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짐승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는 등불의 조명을 받아서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금향로를 태우며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시은자, 그 뚜껑위에서 주님이 만나주셔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나아갈 때 혼자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쭉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새겨진 존재로서, 보배 같은 존재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율법을 모두 순종한 것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요약한 히브리서를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세계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히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쉬운 자가 보좌의 발등상이잖아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옷에 보석에 새긴 이름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새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면은요, 길동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되고 작사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주를 키울 때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 누구누구는 착한 누구누구, 계속 어디에도 출처를 알지 못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들 기쁘죠? 친구 중에 노래 잘하는 친구가 축가를 딱 불러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순서에 없는데 신랑이 탁 나와가지고 제가 신부를 위해서 사랑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합니다. 잘 못해요. 고음 불가야. 그런데도 왜 해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오그라들고 왜 이렇게 식순이 길어지나 싶어도 좋아하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노래 부르시고 즐거워하시고 귀히 여기셔요. 이거를 매일 생각해야 돼. 매일 생각해야 돼.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보고 있거든요. 근친상간에 죄를 범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 자를 설명할 때 바울이 이 출애굽기 얘기를 꺼내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 먹은 것처럼, 무교절 지킨 것처럼 그런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 근데 이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와 이 누룩 없는 빵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누룩 없는 빵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거 먹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상기할 때 사랑받는 자답게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히브리서 4장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것은 매일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갔지만 너는 예수 안에서 매일 나아가라. 그래야 자존감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회복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출애굽기의 이 모든 예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각하는 신앙, 자각하는 신앙. 내가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보 3면 보세요. 우리 암송성감을 외워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야,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그러나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웰컴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적용되죠. 우리 다 부족해. 우리의 생각을 무슨 빔 프로젝트로 쓴다면 난리 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텍스트로 기록된다면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야 될 거야. 이사 가야 될 거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용서해 주시라고 담대히 나아가요. 옷 입는다는 표현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잘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괴로워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사람인데 아주 탁월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육신의 일들이 너무 재밌어. 주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그러나 지금은 하지 마옵소서. 솔직한 표현이에요. 고백록에 나와요. 머리를 쥐어뜯다가 친구들과 담화하다가 막 도망갔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하는데 로마서가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의 회심 구절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옷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의 머리에 뭐가 딱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는 겁니다. 헛된 거 보지 않고 생각도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자신을 보존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13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되게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2-13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복 좀 없이 그냥 뭐 편하게 오면 어때요? 요즘은 뭐 다 열리는 세상인데 꼭 정장 안 입으면 어때요? 몸에 편한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복을 입었습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어진 것처럼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때에도 담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를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있겠지 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마귀의 참소가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옷을 안 입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난리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옷 없으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잘 숨기고 가꾸지만 주님 앞엔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보석에 새긴 이름처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부르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옷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 세상의 비난 다 막아주셔요. 나의 의심도 막아주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주님이 다 안아주셔요.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왔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믿고 의지했느냐, 범사에 예수 의지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다 한 가지로 부족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바른 자존감의 회복이 있으니 세상은 나 쓸데없다 하고, 세상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 자신은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 온전하십니다. 보석에 새긴 이름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 자신도 내가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예수 안에서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도 불러주시고 너 귀하다 하시고 품에 안으신다 하셨으니 어깨에 새겨서 책임져 주시고 가슴에 새겨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니 이거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감각 없는 우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혼인 예복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회개와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적인 의지만이 우리를 잃게 우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주여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용서가 안 될 때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스스로의 판단과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아오니 주여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어 모든 의심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시는 우리 주님의 노래소리를 듣게 될 줄 압니다. 너 귀하다 품에 안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혼인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교제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히사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사 모든 과거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사 오늘도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